안녕 딜미중동부 친구들, 한 주도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추석 명절이 벌써 끝났습니다. 놀면서 좋았는데 추석 명절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은 부모님이 그 시골에서 오이하우스 하셔가지고 가서 오이도 따고 또 삽질하면서 고구마도 캐고 또 아주 보람찬 명절을 보냈습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확진자가 입이 돼버렸지만 또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확진자 이제 되지 말고 우리 다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때는 홀쭉해진 모습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좀 홀쭉하게, 지금 이제 배는 안 보이니까 이제 뱃살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배는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해야 할 일도 잘 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잘할 수 있죠? 화이팅!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인증샷 추첨 광고입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보내줘도 됩니다. 같이 함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댓글을 달 때는 학년과 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드림일중동부 인스타그램 광고입니다. gh_드림일을 검색하면 드림일중동부 인스타그램이 나옵니다. 팔로잉 해주시고 드림일중동부의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면 되겠습니다. 헌금 광고입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거나 또 교회로 드리길 원하면 모아두었다가 예배 재개 후 교회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광고입니다. 드림일 중동부 영상 예배는 유튜브 백목TV 채널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링크를 받거나 유튜브에서 검색한 다음에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드림일 중동부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드림일 중동부를 검색하고 참여 코드 1004를 입력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 질문도 하고 목사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 예배에도 여러분들 찬양과 또 말씀 집중해서 하나님께 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곳에서 찬양 함께 입술을 열어서 또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입술 열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변에 인도하심을 의식하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새로운 시즌을 위해 하루와 죄
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곁에 가네 인도하신 부르신 나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각주신 주님께 어느와 최고백하노 주님의 얼굴 당신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는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주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를 나는 이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나는 있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한 찬양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하고 행복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더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저희들이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과 기도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저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또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저희들의 삶의 변화들이 정말 얼마나 저희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위험한 미래를 이야기하는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또 주관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계획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저희들이 학업을 하는 일들과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저희들의 소망들이 현실에 머물고 또 현실의 세상 가운데에서 국한되지 않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위대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에 커다란 진로를 놓고 있지만 그 진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그리 큰 것도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닌 저희들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의 부담과 또 마음속의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모든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살자. 시작. 향기로운 냄새로 살자. 아멘. 왜 또 이 향기로운 냄새로 살자라고 인사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라는 제목으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진역 한가운데 있었던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였고 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또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던 이 성전과 같이 오늘날 진정한 성전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날 진정한 성전이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참된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마커스 러트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99년 미 해군에 입대합니다. 그래서 2001년 미군에서 최고 엘리트 부대인 이 네이비 실이라는 부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05년 6월에 이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 이 수장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이 부대원 3명과 함께 그 작전에 투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투입을 했는데 이 압도적인 수적 열세로 적에게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로부터 이제 24시간이 흘렀고 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3명 중에 이 러트럴 1명뿐이었습니다. 이 러트럴은 이 적에게 붙잡힐 뻔했지만 그를 발견하고 숨겨준 이 파슈툰족 사람 때문에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이 러트럴을 찾기 위해서 끈질기게 쫓아다녔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네이비실은 즉시 그 러트럴을 구출하는 구출 작전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명의 특공대가 이 러트럴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16명이 출동을 했지만 그 러트럴을 구하지 못하고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 러트럴은 살아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러트럴 구출 작전은 네이비실 전투 역사상 단일 교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작전이었다라고 합니다. 러트럴을 구출하기 위해 이 자원한 16명의 사람들은 이 자기 목숨을 내주어야지만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구원 사역에 착수하실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속죄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제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레위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레위기인데요. 레위기 하면은 보통 다 성경 읽기를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레위기 때쯤 와가지고 많이들 포기합니다. 왜 그렇죠? 제사 이야기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야기는 왜 성경에 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고 졸린 책이 레위기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신학을 하기 전에는 이 성경 읽기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였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완벽한 건 아니지만 지금도 목사님도 힘들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다 보면 이 레위기에서도 정말 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책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지겹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말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태도나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또한 11장에서 27장은요. 예배자가 알아야 할 거룩에 대한 정의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레위기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레위기에서 언급된 5가지 제사가 있죠. 앞쪽에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3가지 제사인 번제와 또 소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사마다 그 제사의 의미와 또 제사의 방법이 다른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번제는요, 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 전부를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우는 거죠. 제물을 바치는 자의 속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동물은요,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숫송아지, 그리고 뭐 순양, 순염소, 비둘기 이렇게 가지고 상편에 따라서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만 흠 없는 수컷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바로 이 흠 없는 수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번제에서는 암컷은 안 되고 수컷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축이 비쌌겠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상징하는 이 흠 없는 수컷, 왜 이 흠 없는 수컷을 데리고 와야 되냐면, 죄가 없어야 이 대속의 속죄가, 이 대속의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죄가 있는, 또 흠이 있는 것을 데리고 오면 번제의 그 의미인 속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흠 없는 또 수컷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동물에게 무엇을 하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이요, 자기가 데리고 온 동물에다가 안수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안수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 오늘날에는 뭐 잘못 알고 있어서 뭐 안수하면 뭐 능력이 막 생긴다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이 안수의 중요한 의미는 전가시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동물을 데리고 온 사람이 동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죄가 이 동물에게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이 동물을 데리고 온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온 동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옷을 찢고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다. 또 9절과 13절, 17절에 보면 이 번제를 설명한 후에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하는지 나오는데요. 우리 9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성경은요, 모든 번제를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와 거룩으로 씻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것이죠. 그 번제를 드리다 보면 동물을 죽이잖아요. 막 피를 흘리고 각을 뜨면서 얼마나 막 쾌쾌한 냄새, 또 시체 썩는 냄새 그런 게 났을까요? 그렇지만 이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의와 거룩으로 씻어지는 그 모습이 또 그 나타나는 결과가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향기로운 냄새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제가 바로 어디를 가든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극적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에 대해서 극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11장에서 13장에 이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 집에는 이 나사로의 죽은 냄새가 너무나도 가득했죠. 무덤에도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라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초상집이었던 집이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잔치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례를 미리 예배하게 되죠. 성경 기자는요, 이 이후에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후에 이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있어서 나사로의 집이 막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다가 이제는 향유옥합,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의 냄새를 풀풀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의 삶은 죽음의 냄새를 우리가 뿌리는 것, 죄의 냄새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뿌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따뜻한 마음, 또 그리고 욕설이 섞이지 않은 정돈된 언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는 그런 궁휼의 마음 등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향기로운 냄새,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 소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재는요, 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죽이지 않고 곡물가루나 이제 요리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는요, 이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또 드러내는 제사인데요. 번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했다라고 한다면 소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무엇을 이 소재의 예물로 삼으라고 하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소재의 예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는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빻아줘야 됩니다. 또한 그 빻아진 가루는요,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잘 안 납니다. 한마디로 가루는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내가 뭘 하는지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재는요, 고운 가루 이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이제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양식이 된 거죠.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된 겁니다. 곡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기억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이 제사장 반열인데 오늘날은 또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또 떡은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떡은 양식으로 살아갈 힘이 되게 합니다. 그쵸? 떡을 먹어야 육체가 힘을 얻고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먹는가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즉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라는 말이 그 말 뜻이었습니다. 양식은요, 그 사람이 사는 힘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이 돈이다라고 한다면요,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요, 또 성공이 양식이라는 사람은 성공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먹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 달려나가죠. 예수님은요, 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은 바로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성적인가요? 아니면 친구인가요?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것들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양식이 되어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소재도 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각 나라마다 또 사람들마다 뭐가 다를까요? 뭐 생김새도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 외국 사람의 체취가 나잖아요. 뭐 중국 사람을 만나든지 뭐 유럽 사람을 만나든지 또 반대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우리나라 사람에게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냄새가 난다고 말할까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김치를 먹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한마디로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가 나나요? 돈 냄새? 아니면 외모를 꾸미는 냄새? 아니면 성공을 하고 싶은 냄새? 여러분에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양식 삼아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화목제는요, 이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간이 하나님과 이 친교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제사였습니다. 유일하게 또 가지고 온 예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였기도 했죠. 또 번제는요, 이 수컷만 가능했지만 화목제는요, 암컷도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속죄의 범위에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암컷도 여자들도 다 똑같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3절에 보면 무엇을 화제로 드리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멘. 기름을 떼고 또 콩팥을 떼어서 화제로 드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름과 콩팥을 화제로 드릴까요? 성경에서 기름은요, 가장 좋은 것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창세기 4장에도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 아벨의 제사 중에서 가지고 온 예물이 기름진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벨은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죠. 또 콩팥은요, 이 간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독을 걸러주고 이 정제의 기능이 있어요. 해독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즉, 이 제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우리의 독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제물로, 화목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레위기 3장 1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이 화목제물을 화제로 드리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은요, 하나님 또 제사장 또 그 제물을 바친 자가 서로 친교를 나누는 일종의 공동 식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함께 나눠서 먹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식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식탁에는 아무나 앉히지 않습니다. 가족만 그 식탁에 앉힙니다. 다윗도요, 나중에 이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들,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울의 아들들을 자기의 왕의 식탁에 앉혀서 밥을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감시하려고 무조건 여기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죠. 또한 이 히브리인들에게 식탁은요, 두 번째 의미로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교제를 하면서 서로 친교를 쌓고 관계를 누리기 때문이죠. 화목제는요, 이 다른 말로 감사제라고도 말을 합니다. 번제의 제사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이죠.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요,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제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나온 이 세 가지의 제사,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는요, 이 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이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대표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죄로 인한 이 죽음의 냄새를 속죄의 뜻이 있는 이 번제를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로 바꾸는 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소제는요,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드러내는 제사였죠.
또 떡은 양식으로서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우리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양식은 그 사람이 사는 힘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제사였습니다. 유일하게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였죠. 여호와의 음식으로 이 하나님과 가족이 되며 또 하나님과 끊어진 그 교제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 제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향기가 나며 또 어떤 양식으로 먹을 것인지 또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삶인지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 제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삼아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매일매일 회복하며 주변 사람들과 또한 화평을 이루는 그런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일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제를 통해 우리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예수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목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들과 화평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며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드림의 중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또 새롭게 살아갈 텐데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